오늘은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특히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잘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3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뭐를 했다고요? 이 말을 들었대요. 이 말을 들어서 그들이 지금 변화가 됐는데 무슨 말을 들었을까요? 바로 위에 있는 36절입니다. 다시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를 하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대요. 자,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 이건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구원은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얻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예전에도 한번 표현을 했는데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예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일본 군인이 이 전쟁통에 자기 혼자 살겠다고 굴 속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굴 속에 들어가서. 그런데 뭘 몰랐냐면 전쟁이 끝난 걸 모르는 거예요. 누가 알려주질 않으니까 혼자 섬에서도 동굴 안에서만 숨어 지냈어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전쟁이 끝나고 몇십 년이 지나서 어느 날 관광객에게 발견된 거예요. 이 엉뚱한 말을 하는 이 사람한테 당신 누군지 알아보니까 일본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전쟁 끝난 지가 언젠데 여기 이러고 살아야 아직까지. 전쟁이 이 사람이 끝내는 거예요? 아니면 전쟁은 누구에 의해서 끝나줘요? 잘 모르겠어요. 나라들의 보통 대표들이 이제 휴전 또는 전쟁 끝났다고 종식을 선언하죠. 아무튼 전쟁이 끝났어요. 그런데 자기만 몰랐어요. 자기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노력을 애써서 얻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가 뭐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이미 배워서 들어서 이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전쟁이 끝났어요. 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 사람 뭐 하면 돼요? 그 얘기를 믿고 그냥 나가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안 믿어요. 에이, 전쟁이 어떻게 끝나? 당신이 전쟁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몰라서 그러지. 난 죽어도 안 내려가. 난 여기 섬에 살 거야. 그 사람한테는 전쟁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 사람은 전쟁이 안 끝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쥐고요, 이거를 못 깨닫게 해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전쟁의, 소위 우리 그런 얘기하죠. 전쟁의 트라우마 때문에 그 사람이 너무 고통을 받아서 전쟁 끝났어요 라고 얘기하는데도 아니요, 난 죽어도 안 내려가요. 아, 나 그렇게 사는 것보다 여기서 그냥 이렇게 홀로 사는 게 훨씬 편해요. 죄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인으로
우리를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이 악을 주인으로 삼고 그게 편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었어요. 그럼 우린 뭐래요? 아니, 네가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예수가 나의 생명의 구원자시구나 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자, 넘겨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듣고 찔렸다고 그래요. 듣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듣는 데서 나온대요. 그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뭐를 들어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소위 말하면 이게 하나님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해서 다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어야 응답을 하는 거예요. 응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의 설교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그렇게 유창하지 않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면에서 대표적인 설교가 두 편의 설교가 나와요. 뭐 그 위에 바울의 설교도 있지만, 그냥 제가 지금 단순 비교하려고 하는 게 누구냐면 이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예요. 이 둘을 비교하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아주 깔끔하다고, 더 감동적이라고, 베드로의 설교는 좀 투박하다고 표현을 해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죠. 설교를 잘해서 내가 변화됐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스데반의 설교가 훨씬 잘한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도 그래요. 그럼 누구의 설교를 듣고 변화돼야 돼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변화돼야 돼요. 근데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는 어땠어요? 무리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훨씬 거친 누구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는 듣고는 3,000명이 회개했대요. 그러면 설교는 잘하면 안 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설교를 잘해서 변화되거나 못해서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설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해도 변화가 되고요. 또 하나, 듣는 이들이 아멘을 해야 돼요. 아멘. 듣는 이들이, 아까 그 소식은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아멘 할렐루야 하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난 못 믿겠어.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넘겨봅니다. 함께 공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래요. 원어를 보면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개해서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 죄 사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죠? 그런데 원어를 보면 그런 뜻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를 한대요. 자, 그 전에 먼저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뭐예요? 뉘우치는 거예요? 뉘우치는 거예요? 회개는 행동이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이렇게 가다가 돌아서 가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죠. 우리가 참회한다, 통회한다, 회개한다, 같은 말일까요? 다? 비슷한 것 같죠. 심지어는 참회 그러면 진짜 회개가 참회인 것 같고, 통회 그러면 그냥 속에서부터 이렇게 회개하는 게 통회 같죠. 그런데 참회나 통회는 소위 말하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죄에 대해서 뉘우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그래서 죄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없어요 지금? 행동이 돌이키는 거는 거기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회개라고 하면 그냥 눈물을 얼마만큼 쏟았는지 그러면 진짜 회개한 것 같은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행동이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이. 어떻게 행동이 변화해야 돼요? 어떻게 행동이 변해야 돼요? 내가 옛날에는 뭐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 또는 사단이 주인이었어요. 죄가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회개는 뭐가 주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세요. 눈물은 쏟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이거 회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이거 회개한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아직도 내 결정을 하고 있어요. 회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반응, 여러분들이 아는 대표적인 것들.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을 해요. 그런데 물고기를 잡아요? 못 잡아요? 밤새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이놈의 물고기들이 어떻게 베드로가 그물만 던지면 마치 작전회의 하는 것처럼 야! 베드로가 그물 던졌다! 도망가! 그랬는지 어쨌는지 밤새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야! 그물 던져?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이번에는 얘들이 작전회의를 했는지 이번에는 야! 이번이야! 다 들어가! 그러고 따라 들어온 것처럼 싹 다 잡혔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와! 할렐루야! 이래요?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무릎 꿇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신약에만 예수님 만난 사람만 그래요? 아니요. 구약에 우리 잘 아는 이사야가 어떻게 해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그래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하나님을 만나면 터져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비로소 어떤 자인지를 안 거예요. 뭘 알아요? 죄인인 걸 알아요. 그 죄인이라는 얘기는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는 얘기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심판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어서 내 이 모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사라진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지금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 전도하는 건 뭐냐면 그 얘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전쟁이 끝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동굴 속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전쟁 끝났다고 알려주는 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이것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소식을 못 들으면 평생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복음이 뭔지를 증거해야, 성경에 분명히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뭐를 들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말을 들어야 돼요. 베드로가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거 어떻게 하라 그래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래요. 세례를. 세례는 뭐죠? 세례?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아니면 손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거? 이 세례는 세례예요. 세례는 죄를 씻는 예식이에요. 씻는 예식. 그러면 이 세례를 받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죄가
깨끗해졌습니다. 죄를 씻음 받았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뭐예요? 예식이에요. 예식이에요. 근데 왜 이걸 하라고 그래요? 자기가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변화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둘이만 살아도 결혼한 것처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 앞에서 결혼하는 거랑 똑같아요. 행동의 변화는 뭐냐면 내가 이제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데 어떻게?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내가 거듭남을 사는 거예요. 거듭났다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가 통회하고 돌아섰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 용서함을 받으리라가 아니라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말이에요. 아무튼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통회할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오늘 본문은 뭐라면 너희가 그와 같이 하면 성령을 부어주리라 라고, 선물로 주리라 라고 얘기하시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부 나 세례 받았는데, 나 예수님이 이 소식을 이야기하는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들었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모든 조건이 이제 갖추어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도 똑같았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도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가 담대하게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이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 뭘 얘기해요? 그분을 믿으면 됩니다. 너희들이 행동이 변화돼서 세례를 받고 믿음 가운데로 나오면 됩니다. 자, 넘겨봅니다. 자, 한 목소리로 묵상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누구에게 했다고요? 너희 자녀, 모든 먼데 사람, 어디에 있든지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왜 이 얘기를 해요?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는 게 너무 컸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아니. 하나님은 다 부르셨어. 다 부르셨어. 왜 이 얘기를 해요? 해방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나는 아닌 것 같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게 지금 전쟁이 끝났어도 나는 그때 군인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여서 나는 안 돼. 난 도망가야 돼. 여전히 나는 피해야 돼.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저래서 안 돼. 아니 나는 근데 믿음이 신앙생활을 많이 못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여러분들의 무슨 조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얘기할까요?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설교하는데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믿기는 믿어야겠는데 진짜 좋은 거는 같은데 근데 내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내가 너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오랫동안 믿었는지 또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있는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거예요. 지금 다시금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와 상관이 없어. 누구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 라고 얘기해요. 마치 이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어떤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지? 하나님?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고물장수를 부르는데 뭐라고 하면 고물장사가 와요? 여기 고물 있어요. 그런데 고물 있다고 외치는데 어린애가 외치면 안 오고 할아버지가 외치면 안 와요? 누가 외치든지 옵니다. 누가 외치든지 와요. 우리가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외치면 누가 외치든지 와요.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때 모인 무리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떤 사람들이 모였어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물론 지금의 전 세계는 아니라고 그랬죠. 고대 근동이지만 아무튼 15개 나라 이상에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잘 모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간다고 그럴 때 난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그때 좀 가볼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그래. 부활하셨다. 아니요, 지금 우리도 똑같이 안 가봤어요. 누구든지. 왜? 그 능력은 내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네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갚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요? 누구든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넘겨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러 말로 했대요. 되게 지금 간단하게 말이 끝나지만 실제로 베드로의 설교는 길었던 것 같아요. 왜 길었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뭔가 지금 주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권면하고 저렇게도. 왜 그래요? 왜? 믿게 하려고, 깨닫게 하게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그냥 동시에 듣는데도 하나님께 나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여러 말로 했대요. 이 말로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이런 예시도 들고 저런. 오늘날 여러분 자녀들이 뭔가를 깨닫지 못해요. 그럼 여러분들 한두 번 권면하다가 에휴 안 되면 할 수 없지 이러나요? 절대 그러지 않죠. 베드로가 그래서 지금 온갖 자기가, 그래서 이전에는 어떤 얘기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어떤 표현들을 써요? 내 경험을 또는 우리가 아는 상식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쟁이 끝났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왜 우리는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뛰어나가면 돼요. 할렐루야 하고 나가면 돼요. 그런데 안 나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구원을 안 이루셔서 해방이 안 돼서 그 사람이 그래요? 자기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마치 트라우마처럼 죄악이 우리를 꽉 잡고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들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내면의 소리가 아니라, 내 내면이 아니라 그 죄악이, 우리 안에서 악한 영이 나를 건드리는 소리예요.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증거했던 거고요. 오늘 또다시 여러 말로 권면하는데 뭔 얘기를?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가 이미 모든 걸 하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걸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내가 그래서 내 모든 걸 바꿉니다. 결단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세례도 받았잖아요. 내가 세례 받았습니다. 그럼 모든 게 이미 조건은 갖추어졌어요. 그럼 뭘 선물로 준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권능을 받아요.
우리가 이 증인이 되는 권능을 받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행동에 결단을 했어요. 내가 다른 거 할 수 있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내가 결단하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겠다라고 결단하고 또 여러분들이 엎드려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은혜를. 자, 마지막 한 말씀입니다. 함께 공감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대단하죠? 하루에 이날에요. 이날에 3,000이 더했대요. 전체 성도가 3,000명이라고 해도 대단한데, 그러면 도대체 그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잘 몰라요. 그런데 기록으로는 뭐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다고 우리가 그래요? 120명. 근데 120명이 갑자기 몇 명이 됐어요? 더한 것만 3,000인가? 그냥 단순 숫자로 하면 3,000 몇 명이 잠깐? 120명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때 사람의 수를 어떻게 세요? 남자도 성인 남자만 세요. 그러면 최소 10,000명 이상이 증가한 거예요. 한 번. 그런데 자 보세요. 그 사람들이 왜 성도라고 얘기하여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뭘 했어요? 세례를 받음에 뭐가 있어요? 행동의 변화.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알고 내가 세례받고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알기에 내가 교회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알기에 내가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다 행동의 변화예요. 이게 행동의 변화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날만 그랬을까요? 오늘도 그와 같은 변화가 나타나. 중요한 건 뭐예요? 믿고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자녀로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듣기 원합니다. 내가 깨닫기 원합니다. 내가 그 자녀, 그 백성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을 주셔서 내가 처음 나간 거는, 처음 믿은 행동은 세례받는 거였어요. 엎드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뀌어요? 마치 베드로가 처음에 잘 모르다가 이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해진 것처럼 바뀌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게 분명해진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요 다음 이제 우리가 다 말씀을 나누겠지만 성전 가다가 안전뱅이 된 사람을 만났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해야지만 구원을 받아. 그러면 이 안전뱅이가 요청했나요? 나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나 걷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그러면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 적도 없어요. 그런 적도 없어요. 그럼 베드로가 너 예수님만 믿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던가요? 그런 적도 없어요. 그런 적도 없어요. 뭐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어요. 다른 거 다 빼지고요. 일어나 걸어.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일어나 걸어. 뭐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진뱅이의 믿음이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나왔고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흔들리지 않으셔야 돼요. 난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예수라는 이름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다른 걸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바뀐다. 너무 쉬워서 모르겠대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모르면 진짜 기도가 어려우면 그냥 10분 동안 예수님만 부르짖어 보라고. 진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지 안 하는지 살아계신지 해보라고. 여러분,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저도 그렇게 해본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똑같은 되게 답답한 것 같아요. 저도 예수 그러면 답답해요. 답답해. 그런데 다른 기도를 막 풍성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냥 건조하게 끝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만 부르짖으면 눈물도 터져 나오고요, 예수하면 확신도 생기고요. 원래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주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만나러 왔어요. 다른 얘기 다 필요 없어요. 누구야 그거만 부르는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주님을 부르짖질 않는 거랑 똑같은 거. 기도하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요, 그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잠깐 찬양합니다.